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 신앙의 확신과 신앙이 기독교 신앙이 뭐냐, 여기 첫 단추를 잘못 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나라 불교 1000년 동안 그 불심,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이제 600년 동안 유교, 그 뒤에 기독교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 신앙에다가 바탕을 두고 또 유교 신앙에 거기에 또 얹어서 그 위에 기독교 신앙을 두다가 보니까 짬뽕이 되어서 생활하고 있어요. 어느 민족이든지 다 미신의 신앙이 있습니다. 샤머니즘. 그래서 나는 불교도 아니고 유교도 아니고 어떤 종교도 아니다, 나 믿는 신이 있다, 그러면서 이 토속적인 신앙이라고도 생각하는 이 미신을 섬기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위에다가 계속 쌓아 올려놓으니까 맨 밑에는 뭐가 기초냐, 미신으로 시작한 사람 미신이 기초가 되고, 또 불교에서 시작되어서 신앙생활하다가 유교를 거쳐서 기독교, 그러면 그것이 신앙의 기초가 되어서 나중에는 땅을 파고 파면 기초가 나오듯이 겉으로 볼 때는 몰라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밑바닥이 기독교 신앙을 벗어난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초는 땅에 속에 있기 때문에 볼 수 없고 집을 지은 사람만이 알 수 있듯이, 우리가 표면적인 신앙생활은 교회 나와서 기도도 합니다, 찬송도 부릅니다, 또 이 종교 행사를 하듯이 예배 드릴 때 헌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작전 기도도 하고 모이라고 한 모임 다 갖고, 그래서 열심히 거기에 동참하고 빠지지 않으면 믿음 좋다 이렇게 말을 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행위를 통해서 믿음이 좋다 안 좋다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이거죠. 이 중심이 어디로 향하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신에다가 불교, 유교, 기독교, 그래서 거기에 잔재를 없애지 못하고 그 위에다 계속 올려놓으니까 짬뽕이 된다 이거죠. 근데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기독교 신앙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과 같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새로운 피조물, 다시 났다 이거죠. 다시 났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이미 장사되어지고 죽었다 이거죠. 죽어서 다시 났기 때문에 옛날 잔존했던 그 신앙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다 없어지고 새롭게 출발한 거예요. 새롭게 출발해서 거기서부터 우리는 시작이 되지 아니하면 신앙의 뿌리를, 기초를 제대로 두지 못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초대교회 성장이 되어지고 부흥된 가운데 7집사가 세워졌잖아요. 그 7집사 가운데서 유대교에 입교하였던 니골라라고 이런 사람이 나오잖아요. 근데 니골라가 유대교에서 생활했던 그 사람인데 나중에 그게 결국 니골라 당을 만든, 옛날로 되돌아갔다 이거죠.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가 왜 신앙이 무너지냐? 신앙의 기초에서 확신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야하는데 유대 종교에서 거기에 기초가 되기 때문에 너희들 어떻게 구원받느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맞다. 그런데 거기에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행해야 된다.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고 있을 때 거기에서 짬뽕이 된 거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세상의 어떤 종교와
혼합이 돼서는 안 된다 이거죠. 복음의 진리 속에서 시작해서 이게 성령으로 시작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진행하고 성령으로 마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 잘 모르다가 어느 날 드러난다 이거죠. 여러분 학금 알죠? 18K나 24K 이런 학금이 잘 모르지만은 나중에 이 녹여서 구분을 시키면 다 갈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혼합이 되어다가 보니까 교회 나와서 예수여 하고 하나님 성령님 찾고 하다 보니까 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쓰는 용어로 인하여서 믿음이 좋다, 행위를 통하여서 또 믿음이 좋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 기초적인 것이 분명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거듭남의 진리를 알지 못하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란 걸 알지 못하므로 결국 언젠가는 무너진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신앙은 반드시 기독교 신앙을 그 시작 자체를 알아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 그 제대로 그 정신을 차리지 않냐고 신학이란 건 뭔가 성경이 가르쳐준 대로 배우고 확신한 일에 서지 않으면요 위기가 닥쳐오면 다 나져 빠지는 거예요. 자, 초대교회 신앙 성도들이 참된 신앙이 뭡니까? 주님 믿고 주님 따르고 어떤 위경, 악조건, 여러 가지 핍박, 박해 이런 것들이 그들을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심지어는 화형으로 처하고 익사형으로, 삼수형으로, 십자가형으로 죽이고 이런 순교자들이 또 사자의 밥으로 던지고 이런 것을 목격하면서도 조금 더 흔들리지 않냐고 우리 신앙을 지켰다 이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은 조금만 자기 감정에 기분 나쁘면 낮아 빠진 거예요. 조금만 기분 나쁘면 시험 들고 결국 주님과 멀어져 버린다 이거죠. 이게 신앙이냐 이거죠. 그러면 교회인이 떨어지죠. 떨어지면 안 떨어지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맞추고 사람들의 심리를 파악해서 다독거리니까 좋은데 이것이 바르게 가르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언제 넘어지도 넘어진다 이거죠. 오늘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초대교회 가운데서 7집사 자격이 뭐였어요? 성령 충만이죠. 지혜 충만이죠. 칭찬 들을 만한 이 세 가지 크게 기본적으로 보면 이걸 자상하게 구체적으로 보면 디모데전서에 또 상당히 자상하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가르쳐 준 대로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칭찬 들을 만한 사람 7을 택하여 우리의 일을 저희들에게 맡기면 어떻냐 좋다고 해서 7집사가 생겨났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7집사 가운데 빌립 집사하고 스데반 집사는 전도자입니다. 그 다음에 그 5 사람들은 이름은 있는데 사역에 대한 어떤 사도행전에 나오지를 않아요. 우리 6장 한번 보세요. 6장 같이 읽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및 또 빌립과 브로고노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계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다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자,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어보면 스데반 집사, 빌립 집사의 사역은 나오는데 이 5 사람들의 사역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지 않죠. 그게 뭐냐면 이 사역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에요.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썩지 않을 것을 거두는 귀한 것들이다 이거죠.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분명히 우리 육체는 썩을 것입니다. 그러나 심어놨던 행했던 그 내용들이
나중에 썩지 아니하고 영광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사역이 없다 이거죠. 사역이 기록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믿는 사람들은 사도행전 28장까지 있지만 사도행전을 성경행전, 교회행전, 사도행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28장에서 끝나지 않고 개 교회마다 29장, 30장, 31장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된다 이거죠. 또 개인적으로도 그 사도행전 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사도행전을 계속 써내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행한 자는 다 써내려가야 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역이 없다 이건 굉장히 영적 수치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수치다. 영적 수치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일하면서 내가 일터가 없다고 한다면 그거 수치잖아요. 부끄럽잖아요. 빈곤하잖아요. 일을 해야 뭔가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영적 생활에서도 만약에 사역이 없다, 가장 편안하게 우리가 생활한다. 편한 것은 하루 이틀은 필요하지만은 쭉 내가 그냥 손 놓고 나 편안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평안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손을 놓아버리면요, 편안한 것 같은데 속에서는 괴로운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왜 괴로웠을까요? 빈곤하기 때문에. 놀 때는 좋은데 돈이 떨어지고 쓸 때는 많고 돈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힘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육신은 이 보이는 모든 물질 세계에서 돈이 얼마 있는데 얼마 떨어지면 그 다음에 돈이 없으니까, 쓸 것이 없으니까 불안해지죠. 돈이 많이 있으면 내가 얼마든지 돈으로서 모든 것을 생활하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평안해지다가 점점점 떨어지면 불안하고, 이게 반복되지죠. 그래서 계속 열심히 일하고 나에게 돈을 쌓아놓고 확보시켜 놔서 내가 노후까지 자자손손까지 먹고 쓰고 남을 것이 있다라고 하면 평안하고 마음에 평안하다 이거죠.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는 믿지 않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내용들이지만은 우리도 이 땅에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부인할 수 없는, 인정하는 일이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있어요? 예수 믿는 그 속에 세상이 알지 못한 비밀이 있다 이거죠. 영혼의 비밀, 영적 비밀. 그러면 이 똑같은 삶이 아니라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삶과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영 다르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에서 인터넷 모든 것을 다 우리 가지고 생활하고 있잖아요. 모든 정보를. 그럼 이 가정에서 데스크탑에서 거기서 집에만 가야만 내가 인터넷을 사용한다. 그럼 그 한 가지만 가지고 사용한 사람은 나 집에 빨리 가야 된다. 집에 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어디에든지 다 거기서 해결을 한다 이거죠. 지금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두 가지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육신의 생활, 육신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적 생활.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은 영적 생활을 몰라요. 육신의 생활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에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저명한 인사랄지라도 예수 믿지 아니하면 이것은 사람들에게는 추앙을 받고 대단한 존재로 부각되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안타까운 자예요. 예를 들어서 부자가 된다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가련한 자예요. 라오디게를 통해서 가르쳐 줬잖아요. 그들은 부유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너 벌거벗은 것을 봐라. 지금 옷 입는 것도 없다 이거죠. 내가 부자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내가 가련한 자다 말씀했잖아요. 그렇게 부유한데 지진이 나가지고 그 도시가 폐허가 됐을 때 로마 황제가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려고 할 때 그걸 거부했다. 왜? 왕이 그 신경 써주고 모든 것은 황송하오나 우리 자력으로 하겠다. 돈이 많으니까. 돈이 많은 동네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 교회에 물질이 풍요잖아요. 부자라잖아요. 그래서 강남교회, 강북교회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럼 시골교회, 도시교회 헌금 나온 액수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도시교회는 부자, 가난한, 농촌교회는 가난한 교회 그러잖아요.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가시적인 걸로 볼 때는 그렇지만은 하나님 볼 때는 영적이란 건 그렇지 않다 이거죠. 하나님으로 부유하는 자가 부유한 것을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로부터 부유한 자가 부유한 자예요. 어리석은 부자가 어땠습니까?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창고를 늘리고 평생 먹고 살 수 있을 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나는 평안히 쉬리라 했지만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을 터인데 네가 그렇게 평안하고 부자라고 말했던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치 못한 자는 이와 같은 것이다. 어리석은 자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가지고 생활해야 하는데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을 학대하거나 예민하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인정하라 이거죠. 인정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것을 가지고 육체를 지배하면서 어느 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추구해야 할 소망이냐? 우리 영원히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런데 어려움이 닥쳐오면 왜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나? 왜 나를 버렸나?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외면하시고 그래 버려진 것까지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오늘 스데반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잖아요. 스데반이 돌 맞아 죽었잖아요. 유대사에는 돌로 때려 죽인 자는 유대법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 중에서 돌로 맞아 죽었다. 가장 저주받은 자거든요. 안식일 범한 자, 간음한 자, 살인한 자, 부모를 거역한 자, 이런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돌로 쳐 죽임을 당했던 스데반은 가장 저주받은 자로서 흠모하겠어요? 흠모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가장 기뻐하셔서 어떤 순교자가 어떤 자가 사도라 할지라도 주님이 벌떡 일어나서 천국에서 맞이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스데반만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어서 오너라 사랑하는 스데반아 하면서 보좌에서 일어나서서 맞이해 줬다 이거죠. 그러면 스데반 집사가 저주받은 자냐 아니면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냐 이거예요. 자, 저주받은 자예요?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시대가 이제 많이 바뀌었지만은 집에서 자손들이 보는 앞에서 죽은 사람들,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들 다 불러놓고 유언도 남기고 또 보는 앞에서 돌아가셨다. 그러면 참 복받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옛날 객사했다. 집 외에 길 가다가 죽든지 또 연락 와서 가봤더니 길거리에서 어떤 영문인지 모르지만 죽어서 집을 떠난 가운데 죽었다. 그러면 우리 민족은 이건 객사다. 저주받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데 이건 그 시대의 문화 속에서 누구든지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거죠. 유대 땅에서 돌로 맞아 죽었다? 저주받은 자다 이거죠. 근데 한 시대가 가고 또 시대가 와서 다시 다른 세대 속에서 인식이 달라지죠. 그래서 성서에 이 기록된 그 당시에 유대인 가운데서 돌 맞아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에 고로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었으니까 저주받은 자냐 아니면 복받은 자냐,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복받은 바에 분명하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벌써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근데 많은 사람들은 복받았더라도 그를 복받다고 생각하지 않고 돌 맞아 죽은 것이 그 하나님 무슨 영광이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대개 말할 때 핍박을 받고 또 멸시를 받고 구설수에 오르면서
이모 저모 다양한, 그러면서 결과가 좋지 않았다 그러면 하나님 영광 가려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물론 그 말이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대로 살다가 그런 구설수에 오르는 사람 속에서 많은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99% 모든 사람들이 잘못됐다 잘못됐다 할 때 정말 그 사람이 잘못됐냐? 우리는 1%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는 축복받은 사람이란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구복 혹은 팔복이라고 나오죠. 근데 그 내용을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나오냐? 사복으로 줄여놨어요. 사복, 사화예요. 근데 마지막 화가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 화가 있으리로다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우리 성경 볼까요? 누가복음 6장 26절. 누가복음 6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뭐라고 써요?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자, 칭찬은 받아야겠죠. 근데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다?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예, 세상은 진리와 비진리가 함께 공존하기 때문에 진리를 진리대로 살면 비진리로 사는 사람,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둠 속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빛 가운데 사는 사람에게는 칭찬을 받지만은 어둠 속에 사는 사람은 이건 역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해야 된다 이거죠. 누가 돌질을 하면서 저주의 목소리를 대고 한다 할지라도 분별을 통해서 우리는 바람 따라 물결 따라 그냥 다른 사람이 돌 던지라 같이 돌 던지지 말고 분별하여서 우리가 택할 것은 반택하고 오히려 도전을 받고 신선한 충격 속에서 오히려 그를 축복할 수 있는 이런 눈도 열려져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초기에 당신을 믿고 따른 자들에게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렇다고 해서 주여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아 화가 있다고 했으니 나 그 책망도 받고 구설수에 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필요는 없어요. 진리대로 행하는데 그 공동체 무리들이 비진리에 사는 사람이 많으면 공격을 많이 받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핍박을 받고 부모도 모르냐 조상도 모르냐 애비도 모른다 막 별의별 소리를 다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부모도 조상도 모르고 그냥 저버리고 삽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이 이미 터를 잡고 자를 잡고 있었던 그 종교관의 미신의 그 관점에서 볼 때 자기들이 이것이 기준이다 하는 것을 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 사람이 눈 밖에서 가시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이라는 것이 따라오고 결국은 견디다 못해 저런 죽여야 된다 해서 죽이는 거예요. 이게 순교죠. 스데반 집사는 분명코 주님이 인정한 자는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저주받은 자가 됐다 이거죠. 성경은 우리를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그렇다면 스데반 집사는 어떤 자냐? 어떤 신앙을 가진 자냐? 성경에 능통한 자입니다. 첫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에 능통한 자다. 이 사도행전 7장은요 상당히 길어요. 1절에서 60절까지 나옵니다. 굉장히 길다고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스데반의 사건에 대해서 나와요. 스데반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세 율법까지 모든 것을 잘잘잘 끼워서 한 장으로 함축을 시켰어요.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 모두 다 줄여서 하나로 묶어놔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능통한 자예요? 능통하지 않은 자예요? 능통하죠. 대단한 능통한 자예요.
평신도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가 아니에요. 집사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능통한 자다. 그리고 율법과 복음을 정리를 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능통한 사람은 율법과 복음을 꿰뚫어서 정리가 되어져서 혼돈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런데 그것을 미워해가지고 돌로 쳐 죽이고 설교할 때 그 설교를 듣지 못하고 결국 죽였다 이거죠. 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스데반, 우리 주님이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서 천국에 입성할 때 맞이해 주신 그 스데반, 그는 성경에 능통하고 율법과 복음을 정리를 제대로 해서 가르쳐준 자. 그래서 성경의 말씀 53절의 말씀 보면 7장 53절 봅니다. 거기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멘. 뭐라고 나왔어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율법과 복음을 바로 알고 정리를 하고 성경에 능통한 자. 두 번째, 스데반 집사는 어떤 사람이냐? 아주 강한 담대한 사람이에요. 담대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눈치를 봐가면서 저 사람은 공의원, 오늘날로 말하면 사법부, 입법부를 가지는 권력을 가진 사람 앞에서는 말도 못하고 눈치 봐가면서, 그게 아니라 거침없이 강하고 담대하게 증거한 사람입니다. 그 설교를 듣고 그들이 찔림이 된 거예요. 자, 성경 봅니다. 몇 절 말씀 보신고 하면 우리 51절부터 봅니다. 51절부터 52절 시작. 목이 곧고 마음의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 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를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이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해한 자가 되나니. 자, 강하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말하고 있죠. 전하고 있어요. 목이 곧은 자라고 그랬어요. 의인을 잡아 죽였고 박해하고 막. 그러니까 그 설교를 듣고 가슴이 찔림이 되죠. 찔림이 되면서 저런 놈을 그냥 놔둬도 안 된다. 설교의 마무리를 짓지도 못한 상태에서 도저히 참아보지 못하겠다. 죽인 거예요. 한번 성경 말씀 봅니다. 55절 말씀 봅니다. 5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래, 이를 부득부득 깔았자.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쭉 나오죠. 그래서 결국 죽게 되죠. 자, 성경에 능통한 자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에요? 강하고 담대한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다. 강하고 담대한 자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진리를 성령이 충만하여 영의 눈이 열린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이 충만하여 영의 눈이 열린 자다. 성령이 충만해서 영의 눈이 열린데, 영의 눈이 열리다가 보니까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것을 이야기를 하죠.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 나오죠. 보고. 5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라. 내가 보았기 때문에 너희들 좀 봐라 이거예요. 인자가 보좌에서 일어나서 그걸 한번 봐라. 그들이 봐요, 못 봐요? 못 보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육신의 눈이 있고 믿음의 눈이 있어요. 육신의 눈은 가시적인 것만 봅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사람, 모든 사람이 똑같이 보는 그 눈에 보이는 것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영적인 것이 또 있거든요. 영은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
이걸 믿음의 눈이라고도 하고 영적인 눈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환상 속에서 환상을 그리면서 믿음으로 보는 이 말도 되기도 하고, 눈에 보이지는데 다른 사람은 안 보이는 사건. 그래서 이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서 분명히 하늘이 열리고 보좌의 주님이 일어서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보이니까 상대방들도 보이는 줄 알고 보라, 너희들 지금 한번 보라, 보좌 우편에서 일어서신 예수를 보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죠. 그들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일어나냐? 갭이 생긴 거예요. 저 실성거렸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그랬어요. 죽으시면서 말씀할 때 또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 생활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건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빛보다 더 강한 생명의 빛을 통해서 거꾸러지고 주여 누구시나이까, 난 네가 비방하는 예수다 했을 때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소리를 알아듣지도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는 눈에 보이면서 이야기하고 그럴 때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오늘 우리는 이것이 영적 생활이다. 그래서 영적 생활이라는 것은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이 모든 걸 어떻게 청량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먹어보지 않고는 말을 할 수 없듯이 체험하지 아니하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 영적 생활이다. 바닷물이 똑같지만은 표면의 온도와 그 다음에 1m, 2m, 10m, 50m, 100m, 1000m 그 온도가 달라요. 그 온도에 따라서 노는 고기가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물고기지만은 똑같은 물고기가 아니다 이거죠. 똑같이 예수 믿지만은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생활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무한한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바로 알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바 되어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세상의 부와 영화를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지라 그 사람이 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대저 주를 멀리한 자는 음녀같이 망하리니 말씀했듯이 우리는 하나님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공회원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당시에. 그러나 주님을 멀리하고 오히려 주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를 쳐 죽이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마땅히 제자를 죽여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한 것이다 생각했잖아요. 예수를 죽이는 것도요, 그들은 떳떳한 거예요. 마음에 조금도 꺼리낌이 없었던 이유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최고인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서 왔다 하면서 막 아버지와 나의 동등됨이다. 그러니까 저런 놈 있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 자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고 망령 뜯다고 했는데 저런 자를 놔뒀다가는 이건 하나님 모독한 것이다. 그래서 죽여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자는 마땅히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멀찌감치 있는 자들이 예수 죽인 거 아니라 가장 열심히 있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열심 분자들이 예수 죽인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자기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죄졌다고 생각하지 않죠. 이게 뭘까요? 무지예요. 그래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망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심지어는 강도를 죽게 하잖아요. 강도. 근데 강도는 놔두고 예수를 죽이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그들의 종교성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자는 강도를 놓아주더라도 그 자는 죽여야 된다는 거죠. 강도는 밀란을 일으키고 사회에 악한 영향력을 끼쳐주고 있지만은
예수는 신성모독이다 이거예요. 그래 예수를 마땅히 죽이고 강도 놓아주게 이거예요. 그럴 때 빌라도가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밀란이 일어날까 봐 말합니다. 너희가 너희 자손과 너희가 이 모든 죄를 받겠느냐? 나는 무지하다. 세수대 가지고 오라고 하면서 물 가지고 오라고 해서 갖다 줬더니 손을 씻으면서 이게 증거다. 이 모든 빚값을 너희가 받겠느냐? 우리가 올소이다 받겠나이다 막 그랬잖아요. 떳떳한 거다 이거죠 당시에. 왜? 하나님을 모독한 자는 신성 모독한 자로서 죽여야 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요 우리의 사명인지라 했던 강하고 담대함, 무지의 담대함.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알지 못한 자. 왜 알지 못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자, 율법과 복음에 대한 것을 바로 정리해서 바로 아는 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정말 그들이 볼 수 없는 눈을 가지고 영안이 열려서 오직 바로 알고 바로 신앙생활한 자.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우리는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한 가운데서 우리는 정죄한다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바로 알고 바로 말해야지. 내 기분 나쁘다고 해서 그냥 2단이다 뭐 3단이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또 어떻게 할까요? 히브리 말로 욕설만 가지고도 여러분 지옥 간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한 사람을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서 잘 가르쳐 주셨잖아요. 너희는 천국문을 가로막는 자다. 천국문 가로막는 자잖아요. 내가 믿으려고 야 그거 잘못했어 해버리고 천국을 너희는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려고 한 자를 막아버린 자다 말씀했잖아요. 예수를 부정하고 구세주 되신 예수를 외면하고 다른 중보자가 있다고 주장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 잘 분별하면서 우리는 가려서 신중하게 우리 모든 것을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말로 어렵담을 얻기도 하고 네 말로 정죄가 되기도 한다. 마태복음 12장 36절 이하에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이 스데반 집사는 여기서 가르쳐준 바와 같이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그랬어요. 또 강하고 담대한 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해서 영안이 열린 자라고 그랬어요. 영안이 열리다가 보니까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것을 영안이 열리는 말하게 되었고 그래서 영안이 열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리더해 나가는 겁니다. 신앙은. 따라합시다. 신앙의 리더는 성령 받고 성령에 충만한 자다. 성령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리더해야 할 때 온전하게 우리는 인도를 받고 사는 거예요. 지금 공예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회적인 지도자예요. 사회적으로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리더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과의 관계없이 생활하기 때문에 오히려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스려 정반대로 거꾸로 생활하고 있다 이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종교성이 대단하고 또 열심히 있고 저명 인사가 되어지고 대단한 사람이고 매스컴도 타고 많은 사람이 인정해 주지만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생각으로 판단하다 보면 결국 그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박수갈채를 받으면서 리더격이 되어서 리더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볼 때는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리더가 될 수 있었어요? 무식한 베드로 막 그러잖아요. 어부 출신 어떻게 수제자가 되었느냐. 12명 가운데서도 가장 수제자가 되었다 이거죠. 이건 성령 충만할 때 성령 충만으로 이루어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도 앞으로도 변함없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리고 영의 눈이 열려야 된다. 믿음의 눈이 바로 열려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맞다 틀리다가 하기 전에 성경은 나를 증거하고 있느냐, 나의 신앙을 증거하고 있고 나의 신앙을 인정하고 있느냐. 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에 의해서 판단받고 그런 게 아니라 거울을 보고 내 얼굴을 내가 직접 보면 여러분 정확하잖아요. 누구에 의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어떤 예언하는 사람에 의해서 내 신앙이 좋은가 잘못됐나 그걸 판단하지 말고 자기 신앙 자기가 제일 잘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 신앙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거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울을 보면 내 얼굴을 제일 잘 알고 있듯이 여러분, 나보다 더 자기의 얼굴의 모습을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왜 자기의 얼굴이 네 이렇습니까 저렇습니까 하면서 물어보고 그래서 이상한 사람이 되냐 이거죠. 이건 무죄예요. 우리는 세상에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 잠시 사는 세상인 만큼 우리의 나그네 생각 속에서 이 땅에 목숨이 있는 이상 나그네로서의 삶이라 충실하되 영원한 소망은 하늘에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사명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전도자로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다. 누가? 스데반이. 한번 따라 합시다. 전도자로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다. 자, 자기를 위해서 돌팔 매질했어요. 그런데 그를 악담으로 저주하지 않았어요. 이런 반사작용이 일어납니다. 나를 때리면 팍 올라오는 거예요. 돌질을 했던 그들에게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지를 알지 못하오니 저들을 불쌍히 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예수님이 그 기도했던 걸 그대로 재현하고 있잖아요. 우리 성경 봅니다. 58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들의 발 앞에 두니라. 5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 영혼을 뜨겁게 사랑한 거죠. 자기를 향해서 돌팔매를 하고 맞아서 피가 철철 나는 가운데서도 정신을 바짝 차리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정신. 세상 말로 말하면 아이놈들아 내가 죽어서 너희를 너희 자자손손 다 잡아가겠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고도 무사할 줄 아느냐 막 하면서 그 감정에서 폭발되듯이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속성임에도 불구하고 이건 주님의 마음을 죽을 때까지도 흔들림 없이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이게 스데반의 신앙이었어요. 자, 똑같은 사람인데 왜 이 7장에서 스데반의 사건을 60절까지 나온 것을 장황하게 설명해 주고 있느냐. 이것은 독점하는 스데반만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 받으면 누구든지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보편적이잖아요. 누구에게는 적용이 되고 누구에게는 적용이 안 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어떤 누구든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이 되고 믿는 자들에게 모두 다 적용되어지고 누구만이 적용이고 누구는 아니고가 아니라 우리는 모두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다 그 말씀이 적용되어진지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누구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하려고 하지만 성령 충만 받지 않냐고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거죠. 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나? 이건 무지예요, 무지. 예를 들어서 풍선을 불어서 무조건 띄우면 된다 해서 계속 띄우는데 내려오고 막 신경질 나가지고 이거 뭐야 막 하면서 근데 옆에 사람 보니까 부엉 올라가고 천장에다 가지고 내려오지도 않아요. 시기 질투 나가지고 막 욕설을 하면서 야, 내 거는 올라가잖아. 왜 너희 거 안 올라가냐? 그때 가만히 있겠어요? 성질 나 죽겠는데
겸손해진 사람은 왜 내 건 안 올라가 저 사람 건 올라가지? 생각하며 자기를 낮추면서 생각하면 되는데 감정이 앞서버린다 이거죠. 알고 봤더니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불어넣기는 넣는데 수소를 가지고 불어넣고 자기는 산소 갖다가 불어넣었어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수소도 눈에 보이지 않고 산소도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지만은 질이 다르다 이거죠. 내 마음을 다하고 내가 힘을 써서 하려고 하는 그 중심, 정말 한쪽에서 내 마음으로 다 하려고 하지만 안 되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을 의지해서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내 마음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 마음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질이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이것은 결국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방탕한 것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7교회 모든 교회들에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속 가르쳐 주잖아요. 책망받는 교회나 칭찬받는 교회나 할 것 없이 똑같이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너무 신앙생활을 하기 힘든 세대고 너무나도 세상이 악하고 영적으로 보면 마귀가 줏대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발악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을 통해서 힘든 거예요.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오면요, 내 마음대로 갈 수 없고 막 태풍의 이 바람에 의해서 내가 목적지를 가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가고 막 밀려나가는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태풍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부는데 나는 남쪽을 갈 때 여러분 역으로 되어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너무 힘들잖아요. 시속 1000km가 가는 비행기도 미국 가는데 갈 때 올 때 어마어마한 차이 나서 1시간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저항 때문에. 세상이 지금 그러고 있다 이거죠. 그렇다면 그걸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뭐냐? 성령의 능력이다 이거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여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만 신앙을 이겨낼 수 있사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려도 힘써도 참아도 안 될 때가 있을 때 여러분 웬만한 것들은 울고 힘쓰고 애쓰면 다 되어진 이 범위는 바로 인간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 더 이상 안 될 때가 있어요. 이때는 우리의 신앙에 가동을 해야만 됩니다. 성령으로 가동시켜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주님 나의 한계가 왔습니다. 여기서 무너질 수 없사오니 구하라고 말씀하셨고 무엇이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말씀하셔서 성령을 의지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영역에 도움을 받고 간구할 때만이 승리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스데반만 독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도 얼마든지 약속해 주셨으니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사는 세상입니다. 영원한 날을 바라보면서 492장 박수치면서 부르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실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중에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흘러간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험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흘러간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림 한숨 가지고 조금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거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흘러간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흘러간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은 영원히 사는 곳이 아니라 잠시 동안 사는 세상입니다. 주님, 그러나 이 세상에서 영원무궁토록 사는 것 같이 착각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신경기 나고 내 마음대로 하면 가장 불행한 걸로 생각하고 내가 원했던 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내가 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고 이럴 때 우리는 무지가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힘든 상황 험한 세상에서 산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내가 주님을 알고 섬기기 때문에 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가장 큰 축복받는 사람입니다. 고백할 수 있을 정도의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믿음의 눈이 영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잘 섬겨주는 끝까지 주님이 원하신 그날까지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저들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스데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가 복 있는 자라는 것을 아버지여 보여주신 장면을 하나님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부와 영화를 또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풍요를 가지고 사는 것만이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모두 정리해 주신 가운데 하나님 잘 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달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아버지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 하나님 첫 단추를 잘게 하듯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기초가 든든히 세워져서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거나 유동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잘 섬겨서 옳다 인정을 받기에 부족함이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여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아버지 뚫어가고 풀어가고 열어가는 능력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마귀는 제때가 얼마 남는 것을 알고 하나님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우리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알기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있는 걸 알게 하여 주시사 주여 이럴 때마다 견고하게 도와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주님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번 또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큰 축복받는 사람은
주님을 뜨겁게 더욱 사랑하고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가면 갈수록 더욱 사랑하는 그 사람만이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이요 최고의 행복자라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팔매가 날아올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고 그를 축복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더욱 사랑했던 스데반 집사의 사건을 발견했습니다. 저희들 주님 사랑할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속하여서 하나님 세상의 모든 걸 가리키고 세상에 의존하여 주여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는 것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서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속한 자의 아버지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주님 사랑하며 하나님 가면 갈수록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그 신앙이 가장 행복한 사람 축복의 사람의 걸 일러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가까이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에서 하나님 모든 어려운 악조건 속에 있을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스데반 집사 강하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개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의 신앙생활에 능력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여 붙들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 그릇된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과 신 그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인 걸 알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온전하게 주여 그 길 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오 주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314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어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1절 부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어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꼽 부릅니다.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3절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셈. 다만 내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우리 그리고 자유스럽게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한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었고 다만 하기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자유스럽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의 영적 생활 잘하게 도와주시고 신앙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저들 하나님 잘 섬겨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 사랑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는 가장 큰 축복을 받고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주님 모든 위면을 당하면 가장 불행한 자가 된다는 걸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받는데 부족함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저희들을 모든 사람에게 칭찬은 똑같이 받을 수 없다는 걸 일러주시며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 빛에 속한 사람으로부터 다 칭송을 받을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붙들어 주옵시고 영광으로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